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찬양 인도를 하다가 기침이 나오면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멈추지도 않고 난감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아직 다 안 달렸어요. 조금 더 달려야 하는데 이번 주 사순절 묵상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요 본문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했더니 반응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제가 다시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이 댓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댓글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할 때 또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 우리가 뭐라고 제일 많이 알고 있죠?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오늘부터 내가 검사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쓰세요. 쓰고 계시죠? 자 설교 노트 쓰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직접 검사합니다. 끝나고 밥 먹기 전에 나한테 와서 검사 통과한 사람만 밥 먹으러 가는 거니까. 자 치사하게 먹을 것 같고 그래야 되겠어. 치사하게 먹을 것 같고 해야 되겠어. 자 내가 뭐죠? 자 다 준비됐죠? 자 갑자기 먹을 것 같고 한다니까 다현이도 굳이 나만 할 수 없다라는 느낌? 고마워 전영아. 자 적고 뭘 적는 거 뭐 내용을 잘 적었다 못 적었다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자 어느 정도 적는지 제가 보려고 하니까 오늘도 꼭 오늘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가진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이 사람? 잘 모르시나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화가인데 이분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심지어는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다 삽입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 없고요. 제가 그냥 사진만 봤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 그 그림으로 다 넣어가지고 성경책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쓰였는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렘브란트와 함께 이 탕자의 비유를 거의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한번 우리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어떻게 그렸는지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느 마을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알겠지만 또 들어줘. 자, 어느 마을에 그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을 지금 주십시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가 받을 몫은 나중에 유산이거든요. 그거를 달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진짜 페류나에 가까운, 지금 우리가 그냥 재산 주세요가 아니라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받을 수 있는 거를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와서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우리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워낙 대단한 이야기꾼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야 옛날에 어떤 아들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내 몫을 달라고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놈을 만나 막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자, 요 그림이에요. 이것도 다 지금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제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아버지가 앉아 있고요. 이 쓰고 있는 게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서 렘브란트도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작가가 이제 좀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립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고 아들이 뭔가를 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은 과연 뭐에 사인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다 상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아들 포기 각서 아니면은 아버지로부터 뭐 다 받았다는 영수증 뭐 이런 거 사실 아버지가 써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들이 쓰고 있는 것도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더 변형을 하는 거죠. 이야기의 장점이겠죠. 그런데 저 뒤에 큰아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생놈이 저는 또 큰아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작은아들이 안 왔어요. 출장을 가서. 이런 설교할 때는 작은아들이 있으라 이게 딱 이게 얘기가 저희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 작은아들은 좀 이게 방탕했고 오늘 안 왔습니다. 마침 작은아들이 안 와서 제가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빠한테 말한 거 여기 두 아들들이잖아요. 우리 두 아들 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비유예요. 저희 형제는 진짜 비슷하거든요. 자, 자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 큰형이 보고 있는 얼굴로 그렸네요. 자 그러더니 어느 날 그래서 결국은 이 재산을 들고 날랐습니다. 자 떠납니다. 그림이 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죠. 모자 쓰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그 네덜란드 분위기의 모습을 쓰고 말 타고 완전히 빠이빠이 나 간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딱 가고 막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몸 건강해야 될 텐데 근데 굉장히 마음 들떠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다 탕진을 하지요. 자 이건 이제 유아입니다. 이제 작은 아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고 지금 이제 술집에 가서 여자들과 함께 그냥 신나게 놀면서 돈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돈을 다 썼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 돈이 다 떨어졌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돈이 있을 때는 많았던 친구들이 아마 이 얘기를 했으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유 그놈 쌤통이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많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고 이제 이 작은 아들은 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딜 갔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과장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막 꾸며내시면서 야 그래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결국은 돼지를 쳤지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돼지를 막 이런 분위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비참한 환경 이렇게 된 거죠. 자, 머리숱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막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거기에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픈데 밥을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무슨 짓이냐. 차라리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그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잘한 것은 이거 단 하나입니다. 작은 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딱 이거 하나죠.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어쨌든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렇게 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오죠. 걸어오는데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상하죠. 아버지는 아마 어땠을 것이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오나, 이제는 올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다가 멀리서 아들이 나타나자 이제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를 그냥 하인처럼 대해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를 하인처럼 대해주세요.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버지, 그냥 저를 품꾼처럼만 대해주셔도 저는 그냥 그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옷을 다시 주인의 옷을 입혀주고 나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여러 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그린. 그러니까 지금 막 완전히 덥수룩하죠. 그 작은 아들이 하고 이 지팡이도 떨어져 막 그러니까 탁 껴안으면서, 이게 아버지가 짚고 계셨던 지팡이인지 그 아들이 짚고 왔던 지팡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짚었던 지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그걸 또 가서 이렇게 껴안았다고 보는 거죠. 아들은 지금 신발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맨발에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여기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저 위에서. 그래서 그 옆에는 집안의 하인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다음엔 그림으로 또 한 번 더 그렸어요. 같은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고, 작은 아들을 안고 있고, 그 뒤에서 또 약간 느낌이 좀 깐죽깐죽거리는 듯한, 큰아들이 나이가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무슨 젊은 어린이가 굉장히 그 고깝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막, 오히려 얘가 좀 탕자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큰아들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큰아들 그렸죠. 그리고 나서 렘브란트의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작품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요 딱 탕자의 귀향이라는 요 장면을 가장 감동적으로 그린 장면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이게 완성작이에요. 이걸 그리고 렘브란트는 죽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들은 지금 뭐 머리도 다 빡빡 깎이고, 아들 지금 신발 한 짝은 없습니다. 신발 완전히 거의 맨발처럼 돼 있고, 아버지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느낌이. 아버지의 눈이요,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너무 노쇠하셔서 거의 눈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을 한번 잘 봐주세요. 아, 이것도 된다 그랬지, 참. 아, 이게 되죠. 아, 참. 자, 여기 손 봐주세요. 손이 왼손하고, 이게 왼손이죠. 왼손하고 오른손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한 사람의 손인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 안아주시는 손길은 아버지처럼 강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기도 하고, 어머니처럼 따스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손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손을 일부러 다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이 사람 진짜 좀 큰아들처럼 생겼죠?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큰아들의 눈길을 봐주세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차갑죠? 싸늘한 느낌입니다. 아버지의 느낌과 큰아들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싸늘하게. 왜 돌아왔냐는 듯한, 진짜 딱 부동자세로 서서 그 아들과 자기 동생과 거리를 두고 싸늘하게 그 장면을,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면서 껴안으면서 감격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데 큰아들은 방관자의 모습으로 외부인의 시선으로 싸늘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큰아들은 원래 성경에서는 그 회유하는 장면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큰아들은 이렇게 하죠. 오늘 성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느 날 이제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막 잔치가 열리는 소리가 나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동생이 주인 나리의 둘째 아드님이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 열렸습니다. 어서 가시죠. 그랬더니 큰 아들은 노했다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안 들어갑니다. 잔치에 안 들어가고 거기 멈춰있죠. 서성거리면서 분을 삭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왜 안 들어가냐?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쏟아붓죠. 아버지, 나는 진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염소 새끼도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창녀들하고 놀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이 녀석한테는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덧붙이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냐. 원래 내게 다 네 거야. 근데 네 동생은, 이 형은 동생 안 하잖아요. 이 아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아버지는 또 부드럽게 교정해 주죠. 얘야, 네 동생은 다시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잃었다가 찾은 거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나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아침 묵상에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과연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해놨더니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다 적어왔어요. 자, 저희 어머니, 이건 무명으로 할까요? 무명 아니에요. 무명을 하면 재미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큰아들의 마음이 녹았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네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니까 아마 그 마음에 큰아들의 마음이 녹아서 잔치에 들어갔을 것이다. 자, 실제로 어떻게 했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의 장점이 그런 거죠. 나름대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모님께서는 아버지한테도 책임이 있다. 평소부터 아버지가 우리 동생 어떻게 하면 좋겠니? 좀 은혼도 구하고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너무 또 큰아들한테는 좀 냉랭하게 대했다가 그러니까 큰아들을 진정한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매도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큰아들은 나름대로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나라도 열심히 아버지 옆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착한 큰아들도 결국은 아버지의 그 겉면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밌다니까요 댓글이. 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안 그래도 평소부터 착실한 장자는 왜 홀대받는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요 세 분은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큰아들처럼 사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무 큰아들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읽다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 있죠. 자, 우리 선민자매는 둘째만 탕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맏아들도 탕자였군요. 그러면서 둘 다 우리들 모습이겠죠. 양비론 내지는 양시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 광민 형제 때문에 저 쓰러질 뻔했잖아요. 배다른 동생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동생이라고 안 그러고 저 아들이라고 한 게 혹시 배다른 동생이 아니고 무슨 막장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이거는 정말 배다른 동생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신선한 해석이군요 그랬더니 밑에다가 한마디 더 썼어요. 다음날 하드코어 버전도 있는데 차마 그건 못 쓰겠다고. 도대체 평소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거 도대체 말이야 이걸 뭘로만 오로라 공주로 만들어 그래. 자, 그러면서 광민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한테는 구원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안 갔을 것이다. 저런 사람은 보통 자기가 방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니까 큰아들에 대한 약간 안 좋은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어쨌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큰아들은 구원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모릅니다. 자, 제 동생 한마디 더 나갔습니다. 제 동생 이 작은 아들이 오늘 안 왔네. 둘째 아들은 파티만 잔치만 먹고 또 나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에 정신 못 차린다. 그게 제 동생의 의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제가 경험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둘째 아들이니까요. 쟤는 한 번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 동생이.
뭐 여기 없으니까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너희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자,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속썩였는데 너희 아빠가. 진짜로 믿을래나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분명히 또 나갔을 것이다. 아버지도 그러니까 큰아들은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또 나갈 거니까 아버지도 그걸 알고 매겨서 보내려고 일단 매긴 거다. 완전히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제 동생이. 자, 우리 위정희 집사님은 누구한테 잔치를 베풀어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아버지 옆에 지금까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 훈훈한 마무리. 훈훈하게 그 전체 댓글을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셨다니까요. 제가 이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주로 우리는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큰아들에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큰아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나는 작은아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있겠지만 뭐 큰아들에 가깝다고 손들면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큰아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나를 스스로를 큰아들에게 좀 감정이입을 하시는 것 같고, 좀 방황한 경험자들은 작은아들에 좀 그 감정이입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비유 자체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자,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에 연달아 나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잃은 양 99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사라졌는데 목자가 가서 찾아오는 얘기.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동전을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리는 그 동전 하나가 거의 5만 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찾죠. 자, 동전을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마당을 찾다가 찾은 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는 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첫 번째, 패턴이 똑같습니다. 먼저 잃어버림이 있죠. 잃어버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되찾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게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다음에 뭘 합니까? 잔치가 있습니다. 파티가 있어요. 파티가. 모든 얘기가 그렇게 끝나요. 첫 번째도 양을 찾은 다음에 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 두 번째도 이제 잃어버린 동전 찾은 다음에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 세 번째도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 그래서 모든 잃어버림을 회복한 다음에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얘기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 번째 얘기는 그 전에 얘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큰아들이 짜잔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본문 1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양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이 아들 이야기까지 쭈주룩 세 개의 비유 시리즈를 세 개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은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막 죄인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니까 그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세리나 죄인과 창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구원을 선포하니까 화가 난 거죠. 막 수근거리죠. 이거 뭐 메시아라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죄인이랑 노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야, 얘기 하나 해줄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들을 듣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고 싶으신 말씀은 마다들이었어요. 마다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다음엔 잔치가 열린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러 와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다. 근데 너희가 그거를 가로막느냐? 너희는 그 잔치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래서 작은 아리,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막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전체를 15장을 다 보면 원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너도 아버지가 기다리시니까 돌아오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맞아들인 너희들은 스스로 맞아들인 너희들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흐르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동일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숨겨진 비밀. 이 이야기에는 비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알아냈습니다. 성경 100번 읽어도 모르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비밀은 뭐냐면은 기대하십시오. 엄청난 반전. 바로 큰아들도 가출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목사가 뭔 소리 하나 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큰아들 한번 이렇게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큰아들이 만약에 작은 아들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동생이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큰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달랐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먼저 나는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큰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큰아들인데 긍휼의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가 먼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비유를 보면은 나는 작은 아들이었구나를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아들입니다.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하러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우리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고 우리가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탕자인 거죠. 전부 다 둘째 아들인 거라고요. 그거를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만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서 나는 그래도 물론 완전하진 않아. 하지만 나도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둘째 아들이고 하나님한테서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 우리가 지옥가 마땅하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는 게 제일 먼저예요. 작은 아들이었다는 걸. 내가 오히려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을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아들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큰아들인 척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잔치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작은 아들이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내가 작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하게 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맞아주시고 아들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맞아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이 큰아들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큰아들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생각하면서 큰아들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작은 아들이었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셨습니까? 랑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될수록, 처음 이 정도 깨달았다가 점점 깨달을수록 나는 큰아들이 아니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와서 나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작은 아들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면 큰아들의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셋째 동생이 나가면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그 경험이 너무 감사해서 아직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품을 알려주는 게 전도라고. 교회에서 착하게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제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큰아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여기 있는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큰아들이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큰아들도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인데 이렇게 완고해졌다면 아주 나쁜 거죠. 최악이죠.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큰아들의 위치가 되지 않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환영해주고 그곳이 얼마나 공허했던 곳이었는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제목을 우리 다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가장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멀리서 달려와서 입 맞추고 안으로 들이고 잔치를 시키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을 때 데리러 나온 사람도 아버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버지였어요. 큰아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이 비유의 제목은 뭘로 짓는 게 좋을까요? 힌트 주보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작은 아들을 향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큰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던 그 큰 아들도 잔치로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비유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나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더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닮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나는 그냥 작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거를 깊이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작은 아들처럼 바깥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먼저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마음을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전해주는 삶,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인 거죠.
그 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냥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보시기에 어땠는지 나를 보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작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 옆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이고 밭에 나가 있었고 한 사람은 먼 나라에 가 있었지만 어쨌든 아버지 옆에는 있지 못했음을,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 못했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작은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원래부터 작은 자들이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전하고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을 깊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둘째 아들이었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은혜를 받아 그 위치를 회복했음을, 그 감격을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셔서